리얼 크리스찬을 위한 영생확신 2단 분별 12포인트. 포인트 1. 영생구원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 영생구원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냐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구원을 주는 유일하신 그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 세상의 흔한 신들, 이 가짜 하나님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5파트로 오직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 또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자존주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이제 인격적인 속성이 될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적 속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오직 한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분, 원갓, 이 한 분 원갓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올려드리는 것도 성경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상대적인 것이 있다면 all create, 모든 피조물, 한 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 참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말 many gods, 그리고 dead idols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가짜 신들을 찾아다니는 행위를 우리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 하고 우상 숭배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결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에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죠. 이분은 시간 전과 시간 과정과 시간 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생명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 피조물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본래 영원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참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으로서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재적인 영원, 그리고 생명적인 영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러하시구나 라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 출생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내적인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 출생 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주변에 있던 이 가나안 토착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하고 참 대를 이어가며 대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강대하게 하시니까 그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터널 하나님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 출생과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생명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생명을 그렇게 다시 부활시킨 하나님이시구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 생활하고 영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체험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 번제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이삭 번제의 테스트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속성. 다시 말해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인 되었던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것을 구속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본성대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또 합력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펼치시고 합력해서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 삼위 자체는 각각 독특한 속성을 갖고 다르신 거죠. 그렇지만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삼위가 동일하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서 또 동시에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또 성령 시대에 그분들이 그 독특한 사역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님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원어를 보면 야훼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인데요. 야훼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주 이렇게 주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는 롯 이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엘로힘은 우리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고 또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d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야훼, 여호와 플러스 다른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앙 체험으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엘 샤다이 이런 이름으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인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체험된 그때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정말 힘, 마치 강한 느낌이 주죠. 그래서 그 엘로힘은 복수인데요. 엘의 복수형인데요. 그 하나님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영어로 쓰면 주어하고 동사가 단수 관계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복수가. 그래서 I am 또는 you are, he is 이렇게 되고 they are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 같은 경우는 they is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보면 어색하지만 그 they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위일체는 한 분이니까 동사로는 is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도 구약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우리한테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칭의, 우리가 어떤 때 칭의를 줍니까? 우리의 믿음을 칭의해주는 이 믿음 칭의의 은혜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복음서에서 그의 사역을 증거하셨는데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주님, 이러한 이름을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예수가 오신 핵심적인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거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사역을 하러 오신 거지, 예수가 우리한테 빵을 주고 또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실현해 주는 그런 토착신앙, 그런 기복신앙, 그런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삼중직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장직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 삼중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거룩한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주님, 이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한 핵심 영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했느냐? 조금 전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칭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셨다고 하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 대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쭉 전개되는 이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혜사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보혜사, 다르게 말하면 카운셀러인데요. 이 카운셀러로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또 영적으로 생명의 성령, 또 성결의 성령, 영화의 성령과 같은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또 우리한테 어떠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셨느냐. 대표적으로 광의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성령 세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과 또 성화와 그리고 이제 영화의 과정을 갑니다. 중생은 영부활이죠.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사역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믿음 칭의를 주시고 예수 대속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으면 참 좋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인 오류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알곡이 있고 하듯이 또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짝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 짝퉁 삼위일체가 이제 혼란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666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짝퉁 삼위일체, 성부를 짝퉁하는 게 사탄입니다. 성자를 짝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짝퉁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핵심적으로 할까요? 바로 하나님 성부를 대적함으로써 믿음 칭의의 대적의 개념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칭의해서 의롭다고 평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려고 사탄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인도해 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 이름 그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티입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주로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위조하거나 예수를 변개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를 믿고 영접해서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칭의를 얻고 대속을 얻고 성령 세례로 우리가 중생하고 또 영화롭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로 예수를 위조하고 변개시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모든 예수에 관한 악행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이제 환란기 때 자기가 적그리스도로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오버하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또 하나의 짝퉁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또 반대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깨달게 해주시는 성령이신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 반대로 거짓 교리, 그래서 거짓 이 교리를 주고 이 우리를 중생 성화 영화시키는 이 올바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짓 교리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 영을 받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전개될 때 우리는 창조주요, 구세주요, 이 자존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요. 창조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존주 하나님은 이 야훼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이제 자존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먼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엄청나게 큰 사역, 엄청나게 큰 창조 사역을 세 개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입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창조를 우리에게 주었기에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죠. 바로 새하늘 새 땅 창조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의 생명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영생을 창조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창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인 창조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무슨 창조입니까? 다 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Old has gone. 과거에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은 has gone.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New has come.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신 성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능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신 것을 강조합니다. 또 자존주 하나님은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모세한테 알려주셨을 때 I am who I am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I am who I am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은 나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이전에도 만들어진 거 없고 내 이후에도 만들어진 하나님 없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자존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자존주 하나님의 증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적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런데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진 하나님처럼 이제 조작을 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반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반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오직 하나님만이지 예수는 성육신 한 적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인 우리하고 인격적이고 우리한테 인격적이고 또 우리하고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이며 언약적으로 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죠. 엘로힘, 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능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창조를 이루신다면 이 자존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언약하며 교제해 주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능적으로만 뭐 하시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능적인 창조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언약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자존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구세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세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큰 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증거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인류 전체를 또 이스라엘의 반대 혈육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 테니까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야, 내가 너희들의 구속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큰 3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구세주, 출애굽 시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야를 하나님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구세주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준 구세주야, 내가 바로 그야, I am he 라고 하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다는 얘기를 할 때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준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주신 구세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주신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과거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성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징계들과 함께 그 많은 구원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에서 증거했습니다. 핵심적인 컨셉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열방에다가 흩어버립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징계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열방에서 모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어보내고 다시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성취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이 천년왕국 자체가 실제해야 구약 성경 자체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는 징계를 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다 불러 모아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이 구원의 주인이 되신 구세주, 구속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7단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단계를 보는데요. 1단계는 창세기 1, 2장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원초 계명을 주는 거죠. 원초 계명. 그래서 이 원초 계명에 대표적으로 우리 선악과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여 경험하여 알지 말라. 영생을 얻으려면 악을 행하여 경험하여 알지 말라. 그게 원초 계명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죄와 사망이 침범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원초 복음을 주는 거죠. 원초 복음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JCDR,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은 희생물이고 옷 입힌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대속, 희생으로 우리를 칭의하고 대속하고 그 의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렀 때부터 해서 말라기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3단계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그 동물 희생제사 바로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쓰임 받은 거죠. 그리고 4단계에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JCDR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을 성취합니다. 이 대속을 성취함으로써 비로소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지금 성령 시대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과 성화의 과정을 갖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일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 예수가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환란기를 거쳐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되죠. 그래서 영적인 몸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적으로는 여기서 영적인 몸부활이 됨으로써 구원이 이 구세주가 하시는 이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천년왕국에서 그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불러 모음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자, 7단계에서도 이 구세주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 그래도 될 건데 왜 굳이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냐?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 그게 바로 이 JCDR,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구속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책의 저자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힐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성령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구세주요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7단계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부활된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이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영원히 연합해서 영적으로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신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이 이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영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은 질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영생은 그 양적인 거죠. 정말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영하고 좀 상대적인 개념을 보면은 육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플래시라고 영어에서는 표현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표현할 때 영의 상대 개념으로 이제 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디인데 몸과 관련되는 혼 그리고 영. 그래서 혼을 이제 소울이라고 하고 영을 스피릿이라고 했을 때 이 몸, 혼, 영은 우리의 이 존재성을 의미한다면 이 플래시 이것은 이 영과 상대되는 영과 대척점에 있는 이 죄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죄악을 진멸하고 그 죄된 존재들을 반드시 또 심판하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 사랑의 속성과 이 거룩의 속성이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충돌을 이 하나님의 아주 God 밸런스로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JCDR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죄된 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사람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죄들을 심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속성,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또한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one in all. 하나님은 one in all. 모든 것 안에 계신 그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소부재하다라고 했을 때 무소부재는 정말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한 번에 같은 시간에 everywhere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공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무소부재하는데요. 영적인 존재 아니건 물적인 존재 아니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의 특성이죠. 무소부재.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그 구원 계획을 하시고 구원 대상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 계획을 하시고 심판 대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전능.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피조물에게도 영생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죄악된 것들을 모아서 진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적 속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영생 구원을 얻기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생각할 때 자의적인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주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시작,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키포인트를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그 원가시고 이터널 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영에서 죽을 몸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그 의도가 중요하죠. 아무리 하나님은 올바르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도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의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왜 믿습니까?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복신앙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기복신앙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이 바알을 믿든지 소를 믿든지 뱀을 믿든지 쥐를 믿든지 결국 다 동일한 기복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상관없이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구원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갖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도 함께 갖는 겁니다. 영생 구원을 간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갖고 교회나 절이든 어디를 가든 모든 걸 하던 그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하냐면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뭘 사랑하냐면 결국은 이 세상 물질과 세상 정욕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아주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대상으로서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의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도로서 영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사랑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서 함께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부활과 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우리를 휴거 통해서 영적 몸부활 주시는 그 몸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 영생구원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영생구원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의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큰 틀에서 두 개로 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영생구원이죠, 말 그대로. 또 하나는 영원 불못입니다. 영생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영적인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영원한 영생. 그래서 이 영생구원 안에는 영적인 영생, 그리고 시간적인 영생이 함께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 형벌을 받는 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 불못에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하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사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영원한 영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상으로 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신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그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구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생 구원을 위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적인 영생,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